할렐루야. 7월 14일 수요일 아침,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지침대로 성막의 모든 공간, 외벽과 휘장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될 성막 기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필두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 그 제사장이 입을 의복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이 옷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직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로 정교하고 또한 화려하게 옷을 만들었습니다. 주목할 표현은 제사장, 즉 아론이 입을 그 의복을 거룩한 옷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의복이죠. 특별하다고 할 때 그것은 물론 의복에 보이는 겉모습도 해당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시고 제사장 의복이라고 검색하셔서 이미지를 찾아보면 그 제사장의 의복이 얼마나 화려하고 특이한지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흉패는 그 화려함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그 특별함이 그 예복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복을 만들 때
주님께서 거룩한 용으로 기름 부어 그 예복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갈보리 교회에 설교단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만찬 제단이 있습니다. 그 위에 촛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문의 언어로 하면 성전의 기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거룩할까요? 특별한 나무를 썼기 때문입니까? 귀한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벽돌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벽돌을 찍어냅니다. 1번 벽돌부터 100번 벽돌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가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 101번부터 200번까지의 벽돌을 구입하는데 그는 나이트 클럽을 짓기 위해서 그 벽돌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100장의 벽돌은 거룩하여서 교회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뒤에 100장은 부정하여서 나이트 클럽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께 좋은 것, 귀한 것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거룩의 핵심이 그 재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성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구별되어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고 성별하셨기 때문이죠.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도 연약하고 흠이 많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거룩한 예복을 그에게 입혀 그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자 하는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함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그 재료되는 그 도구되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성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나아갈 그 거룩의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또한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로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거룩함을 입으리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 그 거룩의 근거가 그 재료의 무엇에 있었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어떤 공로로 우리는 그 의에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의 근거가 주님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자격과 담력을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8절부터 21절까지는 흉패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봇 제작을 마친 직공들은 에봇의 가슴 부위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흉패를 만들게 됩니다. 흉패의 크기는 반규빗 약 23cm로 네모 반듯했고 가로 3줄, 세로 4줄로 12개의 보석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각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즉 12지파를 의미했습니다. 이 의미는 더 확장시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흉패를 에봇에 연결해 고정시켰습니다. 에봇은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14절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하나님은 12지파의 이름을 그 보석 위에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겼다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석 위에 도장을 새김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죠.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입니다. 자녀와 갈등이 심하여서 크게 다투고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잊혀질까요? 한 번도 나에게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잊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의 실수와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어린 갓 태어난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위탁기관에 맡겼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그 엄마는, 그 아빠는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도 그 자녀가 잊혀집니까? 저는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확신하며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피를, 나의 DNA를, 나의 형상을 물려받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모든 만물, 모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천지의 의미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이 있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도장과 같이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를 가슴에 달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숙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흉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은 가슴에 새기고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각자 옳은 소견대로 제 길로 나아갔던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품으시는 주님,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것 같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